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민족적 독립과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냐. 나라가 회복이 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을 것을 생각한 줄로 압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서 나라가 어렵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회복하시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권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은 너희가 알 영역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갔지만 이제는 늙어서 네 스스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는 끌려갈 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뒤따라오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고 내가 그를 살리든 죽이든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 너는 관심을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거는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거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고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1장에서 7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8장에서 11장,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11장에서 28장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 저 일, 이것, 저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르티스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순교자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마덜이라는 영어입니다. 증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데 순교의 각오로 죽을 각오하고 마덜 순교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직접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광경이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면서 열중해서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구름이 가려져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은 아마 멍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한번 헤어졌는데 이제 또 승천하심으로 헤어져야 되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승천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화세상이 아닌 직접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 서 있었다. 천사들이죠. 천사는 영물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들은 한간 갈릴리 사람 어부와 세리로서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층민, 무시받는 지역, 손가락질 받는 도외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당연한 일이죠.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니 천사도 옆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을까 기대도 했을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는데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천사의 놀라운 증언,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매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만난다. 다시 주님을 만난다. 소망과 기대의 근거가 되고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의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천사의 증언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저 천국에 가는 그날 그 순간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